성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람들이 성경을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그 성경의 독자들의 상황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성경이 좀 재밌습니다. 예를 들어 천지창조 이야기, 창세기 이야기,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도 메시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천지창조 이야기가 처음으로 읽혀졌던 혹은 들려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애굽의 종살이에서 갓 나온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집트가 그 세상의 전부였고, 바로가 정말 신의 형상이었고, 그들은 노예였고, 온갖 우상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천지창조 이야기가 딱 들리는 것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어떤 그런 애굽의 잡신이 아니라 바로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야말로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이끄셨던 약속의 자손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당시에 처음으로 들려졌던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는 글을 읽는 것이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충격과 감동의 어떤 메아리가 울렸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습니다. 에베소서도 역시 똑같습니다. 에베소서를 처음으로 받아들였을 에베소 당시에 2000년 전의 사람들의 상황을 미루어서 조금 짐작해보면 다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이 이제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아시아라고 오늘날 터키 지역인데요. 거기에 이제 로마로부터 오는 때, 지중해를 타고 로마로부터 올 때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도시였죠. 로마인들에게 자랑할 것이 많았는데 그들의 부와 그들의 문화 자랑할 만했습니다. 아테미 여신상이라고 그 산 위에 있는 아주 거대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자랑할 만한 그런 구조물이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공공연하게 남아있는 이 에베소의 유적은 신전 창기들이 활동했던 매움굴이라든지 잘 닦여진 도로라든지 방금 말씀드린 신전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로 가기 위하여 몇 번이나 이렇게 목표로 삼았지만 길이 잘 열리지 않았어요. 1차 전도 여행 갈 때도 에베소 가고 싶었지만 거기 이르지 못하고 일단 다른 데 갔고, 2차 전도 여행도 에베소 가고 싶었지만 유럽으로 갔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이 되어야지만 겨우 거기에 이르렀고, 거기서도 서원을 하고 갔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울의 서원을 받으시고 큰 역사 이루어져 가지고 마술책 태우고 아데미 여신상의 사람들이 난동을 피우는 등 큰 역사가 정말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들의 인생과 역사 가운데 우상, 마술, 음행에 깊이 젖어 살다가 진리에 대한 사랑이 스파크가 일어났던 곳이에요. 그리고 휘발유가 부어졌듯이 막 부어졌습니다. 바울이 3년 동안이나 에베소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성경을 강론하고 말씀을 전하였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붙드셔가지고 3년 동안 에베소의 아주 심장부, 영적인 핵심이 완전히 뒤집혀지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제 여기서 이제 조금 박해를 받고 쫓겨났지만 로마 감옥에 이제 쫓겨난 뒤에 이제 서서히 사역에 말년이 되면서 에베소에 새롭게 유입된 사람들이라든지 이 대도시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정말 교과서적인 답변을 주고 싶었습니다. 복음의 진리, 복음의 삶에 대하여 이제 자신이 떠나고 없어져도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진리의 뼈대를 세워주기 위해서 모든 애정과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서 썼던 서신서가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요, 내용 자체는 딱딱하고 교리적인 내용이 있지만 이 에베소서를 붙들고 있는 이 분위기나 정서는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함이 있다면,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로 그들의 삶을 축복하고 그들의 삶이 잘 되길 바란다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묵상은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깊이 사랑한다면 정말 이렇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묵상할 수 있을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정말 사랑해가지고 이제 본인이 없어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진리,
복음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정말 사랑한다면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15절부터 읽었는데 사실 에베소서는 버릴 것이 없어서 어제 본문 아까워가지고 1절에서 14절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먼저 하겠습니다. 1절에서 14절은 복에 대한 본문이에요. 복, 우리가 좋아하는 복에 대한 본문인데 일단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고 계심을 바울은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의 사랑을, 하나님의 복을 설명함으로써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복을 빌어주고 싶은지 세계의 영광송을 이렇게 연결해서 설명하는데요. 이 복은 세계 영광송과 관련이 있는데 6절 보시면 6절 하반절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2절에도 똑같습니다.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에도 똑같은데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영광의 찬송. 그러니까 세 번의 영광송과 관련된 복입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이와 같은 영광송으로 이끌어줌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광송. 자, 그래서 우리가 얻은 복은요, 이 영광송과 관련되는 것인데,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쓰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독점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잘 보면 이 복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복이 되신지를 설명하는 영광송입니다. 그리고 그런 복입니다. 자, 보시면 4절부터 6절까지는요,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하심의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셨다. 나도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예요. 7절에서 12절은 이제 성자 예수님의 속량하심과 죄사함, 그리고 그 안에서 얻게 된 기업의 상속의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은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믿음의 역사와 우리가 얻을 것을 보증하시는 인침의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 사랑한다면 이렇게 복을 빌어주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어떤 복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총동원이 되어서 우리 한 사람을 예정하시고 당신의 소유 삼으시고 변화시키시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 복의 강복선언, 이 복의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요, 우리가 하고 있는 조금 맹목적인 사랑, 혹은 무분별한 사랑이라든지 조금 부족한 사랑을 좀 고침받게 됩니다.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길을 잘 못 찾고 이럴 때가 많습니다. 배우자 사랑도 이렇게 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귀 기울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도 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타고 화도 내지만, 자, 그런 사랑의 행동의 동기와 목표가 희미해질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를 때가 많다는 것이에요. 내 사랑이 이 사랑하는 대상을 어디로 이끌지 모를 때가 많고 그냥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에베소서는 그 사랑의 목표 동기를 점검합니다. 그렇게 사랑함으로써 복을 빌어줌으로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정하심과 속량하심과 영광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 모든 것들 속에 살도록, 그것을 알고 찬송하도록 계속해서 이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작전과 예정을 알고 찬송하는 누가 되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 누군가 사랑할 때 그가 예수님의 풍성한 구속과 주님으로부터 얻는 기업의 영광을 잘 알기를 바라면서 사랑하는 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이유가, 내가 시간을 보내주는 이유가 성령 하나님의 감동케 하심과 능력을 알고 그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도록 사랑하는 것이, 그러니까 올바른 축복의 의식이란 것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영광의 찬송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노력도 하고 화도 내고 이끌어주기도 하고 주기도 한다는 것이 내 아는 사랑의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사랑한다면 이렇게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가 되도록 끊임없이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하고 이끌어주고 또 내 자신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 첫 번째 이렇게 축복하세요라고 하는 오늘 본문의 권면은 바로 이어서 이제 바울의 기도,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하는 권면으로 이끌어진다는 것이에요. 15절부터 19절까지 바울의 기도를 보시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사랑한다면 이렇게 복을 선언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 잘 보세요. 잘 보시면 역시 삼위일체적입니다. 17절 보시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기도가 있는데요. 원문은 더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부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입니다. 18절을 보시면 부르심의 소망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것은 당장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선물들에 대한 기도예요. 즉 성자 예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20절을 보면 능력에 대한 기도예요. 그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해달라. 이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한 기도예요. 자, 삼위일체적인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 제목도 역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역시 삼위일체적입니다. 그 안에 다 있다는 것이에요. 이 모든 내용들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알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들, 이 땅을 향한 우리 기도 제목의 핵심은 오늘도 하는 우리 기도 제목의 핵심은 결국은 영적인 무지를 이 세상에서 걷어달라는 기도임을 알 수 있어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방황하는가? 몰라서 방황하죠. 우리가 왜 짓습니까? 몰라서 죄 짓는다는 것이에요. 왜 절망하는가? 모르기 때문에 절망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왜 방황했고 왜 40년을 헤맸고 왜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했는가? 모르기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책임하면서도 가장 죄의식을 못 느끼면서도 가장 어쩌보면 치명적인 죄가 있다면 그건 무주의 죄입니다. 무주의 죄. 나 몰랐어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몇 년 전 2명의 화학약품 담당자가요 그 화학약품 사고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화학약품이 가득 들어있는 탱크로리 뚜껑을 매우 신중하게 열어야 되는데 절차에 따라 열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부주의하게 열다가 뚜껑이 갑자기 열리면서 화학약품이 솟구친 거예요. 2명이 그 화학약품과 함께 솟구쳐 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산화되다시피 했어요. 자, 여러분 대상에 대한 이 지금 내가 다루고 있는 이 탱크로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 과정에 대한 이해의 부족, 인간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모르는 것에 대한 알매 부족이 부주의를 만들어냈고 결국은 큰 일을 당하게 된 것이죠. 정말 무지가 가장 큰 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면, 성령의 능력을 알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는 제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면 이처럼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어떻게 거룩한 존재로 서 계시는지, 그분과 어떻게 접촉할 수 있는지, 사랑한다면 그분의 풍성한 선물이 어떻게 주어졌는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가 이루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원대한지, 정말 사랑한다면 그 창조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지, 죽은 우리를 어떻게 살리는지, 이 시대를 어떻게 살리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면 깨달음과 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에베소서는 사랑입니다. 이렇게 에베소서는 사랑입니다. 사랑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을 선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그 복으로 이끌어 내가 사랑하는 자들이 영광의 찬송을 하는 자들이 되도록, 아니 더 나아가
그들이 바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활짝 핀 하나님께 활짝 핀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이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한다면 삼위 하나님의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알게 하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끝으로 오늘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이런 기도가 살아있을 때 진정으로 충만케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거룩하신 주님 앞에 시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 읽으며 묵상하며 기도 제목 얻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변하며 우리는 늘 흔들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시며 변치 않으시는 그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히 붙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사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복과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늘 깨어 기도하며 이 땅의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두르고 있는 모든 무지가 벗겨지도록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신 말씀 품고 기도할 때 말씀으로 말미암은 성령의 역사가 이 기도 시간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루 종일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다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